오늘은 이 시간 보면 시패양의 29문 29가지는 합쳤습니다. 291페이지고요. 자,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보배처럼 우물음인가? 이래 물었어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엇이 보배처럼 머무름입니까? 보배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진리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보배다는 겁니다. 그런 게네, 진리에 머물러 가는 거. 즉, 우리 성인의 말씀에 머물러 가는 거. 무엇이 건강 같은 대승의 수원의 마음을 내밀며, 무엇이 건강 같은, 건강은 무엇입니까? 단단하지요. 힘센 그런 같은 대승을 서원하는 마음을, 대승을 서원한다 그러면 소승이 아니고 대승을 서원하는 마음을 내밀며, 그러니까 대승을 낸다, 대승의 마음을 낸다 하는 이야기는 건강 같은 대승의 마음을 낸다 그러는 거야. 내 혼자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내 혼자만이 행복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더불어 모든 무중생들과 다 함께 행복하겠고 이상의 나라에서 불국토에서 같이 살겠다 하는 그런 큰 서원의 마음을 내는 거죠. 무엇이 크게 발기하면요, 무엇을 발해서 일으켜야 되는 거냐 이거죠. 보살심이겠지, 그죠? 무엇이 구공의 큰 일이며 끝내 어떤 것이 큰 일이냐 이거죠. 그 일시적인 즐거움이 즐거움인가? 영원히 즐거울 수 있는 일은 없는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깜깜해가 뭐 무속인을 찾아가든지 뭐 사주명리 하시는 뭐 그런 분을 찾아가서 내 앞날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또 선지식을 찾아가야 어떻겠습니까? 하는 거, 그런 거는 자꾸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이런데, 구경의 큰 일은 다 진리를 다 알아버리고 나면, 다 깨치고 나면 의심도 없고 뭐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겠죠. 그게 최고의 구경의 큰 일이다. 그런 게 무엇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입니까? 했을 때는 또 뭡니까? 무엇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은 진리를 알면 이게 다 해결된다 하는 이야기를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빌면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겠다. 그 이루어지는 어떤 일을 성취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그것이 성취됐는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 성취되는지. 그 초심불자들이 절에 가서, 처음 절에 가서 원하는 바를 빌고 생긴 절에 안 가다가 왜다가 절에 한번 갈 때 가서 소원을 빌니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오죽 다급해서만 절에 갔을까, 평생내 안 가던 걸. 그러니까
절에 간 그 자체가 온갖 마음을 다 쏟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루어졌는데, 한번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가보면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고 그러면 마음을 다 쏟지 않았고, 또 이제 달리 이야기하면 그 처음 갔을 때 그 진심 어리게 바라면서 그렇게 했던 그 정성을 다했던 그 마음에는 진실된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해가 이제 그 다음에 갈 때는 욕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급해갖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고, 지금은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뭡니까? 이제 쌓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바라는 거는 그런 걸 바라면 안 되고, 진리를 바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라 하는 거는 진리를 알고 다 깨닫고 나면은 무엇이든지 다 편안해지고 다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어서 그 다음에는 무엇이 수기이며, 수기는 이건 거예요. 냇물이 바다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하다 하면 믿어요. 그 다음에 무중생도 부처가 될 것이다, 결국은 열반할 것이다 그러면 그게 사실일지라도 잘 못 믿어요. 왜 못 믿어? 자기 자신을 못 믿거든. 그게 수기라 하는 거는 부처가 될 것이다는 이야기잖아요. 냇물이 바다에 이를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착한 뿌리? 성근을 향함이며, 성근을 향한다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좋은 경험을 했던 것, 자기가 좋은 걸 얻었을 때 그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러이러하더라,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고 예빈 여기는 자비의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이런 길로 같이 가자 하면 동행하는 거, 이런 이야기겠죠. 향함이며. 무엇이 지혜를 얻으며, 지혜를 얻는 건 진실을 얻는 거죠. 지혜를 얻는 건, 진리를 얻는 겁니다. 무엇이 거지 없는 무량한 광대한 마음을 내밀며, 넓은 마음은 뭐 무엇과 같다 합니까? 우리가 어릴 때 엄마가 내 얼마만큼 좋아해? 하면 아가 뭐라 그래요? 그 땅만큼. 광대하다 할 때 대는 하늘이고 광은 땅이에요. 그것도 음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거지없는 광대한 마음을 낸다 하는 이야기는 그런 마음. 그런 게 하늘 같은 진리, 하늘에 있는 진리. 그 다음에 땅이 하늘의 진리대로, 땅은 받아들이가 그거에 순응하는 거. 하늘은 이치다 말이야. 이치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듯이 이치대로. 땅은 그 봄에는 봄 작물을 키우고, 여름에는 여름 작물을 키우고, 가을에는 추수하도록 하고, 겨울은 저장해가 놔두도록 하고, 이걸 다 하고,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그러면서 다 참으면서
세상의 만물을 다 기르는 그런 게 광입니다. 그러니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가 참 그렇게 안 쉽죠. 그런데 왜 안 쉽을까요?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향된 생각에는 절대 안 고치려고 그래요. 왜? 그게 옳다고 여기고 그게 업으로서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인간도 하나의 동물일 뿐입니다. 동물일 뿐이에요. 단지 무동물과 틀리는 이유는 지성이 있기 때문에. 윤리 도덕 같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면은 인간한테 유익하고 모든 중생들이 함께 잘 사는 이상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4, 5만 년 전에는 그냥 미개인이 늑대나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었는 거예요. 습성이. 그런데 인간은 뭐 그만 생각하고 사상을 하고 지성을 가진 동물이다 보니까 꾸미고 싶은 세상이 있는 거야. 이런 세상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상국가를 전부 다 상상해 놨는 거야. 공산주의자도 그렇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서방 정토도 그렇고 예수가 이야기하는 천국도 그렇고 그런 데는 전부 다 악이 없고 선마 다 있고 먹는 거 풍족하고 바랄 게 없고 이래 돼야 되는 그런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에 못 가는 이유는 뭐 그러면 그런 세상에 못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부를 축적하는데 더 축적하려고 그러고 부를 축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권력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단지 동물하고 틀리는 게 그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진짜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생각 중에서는 욕심이 많으냐? 선한 마음이 많은가? 이래가면서 성인들이 우리 인간을 모든 중생들이 다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이상세계를 하나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원시사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때도 옆에 부족들하고 더 큰 욕심을 내고 더 자기 가족, 처음에는 자기 가족, 그 다음에 자기 부족, 이익을 위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국가 개념, 제후 개념, 이제 그런 단위로 싸우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지금도 나라의 뭐 지도자락 하는 이권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옛날에 원시사회의 그 추장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존경받기를 원했는 거야. 그런데 권력의 그 힘을 자꾸 윤리를 무시하고 도덕 개념을 무시하고 이상국가로 가는 걸 무시하고
자기만 행복해지려고 하는, 지금 이승을 비유하는 거, 우리 이승, 삼승 가고 있거든요. 보살성 가고 있는 게. 이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자기 혼자만 행복한 나라, 극락으로 가고, 딴 사람을 안 가고, 딴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걸 대승이라고 하고, 안 그런 건 소승이 영각승이라고 한다. 자기만 깨달고, 혼자 깨달고, 그 편안한 아람가에 가갖고, 편안하게 즐기는 거는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고 그러면 자기 혼자만 이야기고 자기 집단들만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이승이라는 이야기예요. 대승은 결론적으로 뭐가만 공산주의예요. 다 같이 잘 살자는 거. 그 과정에서 허황된 잘못됐다 하면서 자꾸 성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길로 잘못 안 가고 딴 데로 가는 게 잘못된 거다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성경이고 우리 불교 경전들이다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안 되고 다 함께 행복해야 된다. 이제 그걸로 가자. 이렇게 하는 이상체계인데, 지금 동물들은 어떻노 그러면 완전히 자기 이익 맞춘 게요. 아무 그거 없어. 심지어 닭장 안에 개 한 마리만 연합하면 닭 한 300마리, 400마리 돼도요, 10분 만에 게임 끝나요. 아무런 죽여야 될 이유가 없는데 먹지도 않아요. 그냥 물어 죽여요. 그게 업이다 말입니다. 업이 그러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업이 그래 해서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여기 호랑이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본 사람. 그런데 호랑이 보면 놀래요. 마찬가지로 뭐 풀매다가 지렁이가 한 마리 나와도, 진해가 한 마리 나와도 깜짝 놀래요. 이건 뭐 그만 업이에요. 그런데 나는 진해한테 물리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진해만 보면 겁을 내요. 만일에 물리 본 적이 없는 사람다. 물리 본 사람은 또 물리 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무서워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경험하지 아니했는데도 무서워한다만, 호랑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무서워한다만, 이런 경우는 물론 남한테 들었어. 호랑이가 무섭다 하는 걸 들었어도 그게 업이 된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놈은 우리 유전인자 속에서 앞에 조상들이 호랑이한테 식급했던 그 유전인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전인자. 그래서 그게 업이 돼가 있는 거야. 그런 게 나는 기억에 경험 안 했는데, 어느 조상이 그걸 경험했던 게 내 유전자에 기록돼가 나한테 넘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 거는 뭐다? 영혼이 남아있는 거는 바로 유전인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진화 발전하는 거예요. 그건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안 죽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쌀이, 나락이 우리가 생각할 때 몇 년 살아요? 1년 살잖아. 심은 거, 그죠? 가을이 되면 피잖아. 그런데 지금 있는 나락은 몇 년 됐겠어요? 앞으로 걸어가면 이거 지구 생길 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때 나락이 생기가 언제 생겼는지도 몰라. 말할 수 없는 그 세월 앞에 생겨가 거기 죽는 거는 죽고 남아있는 거는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왔듯이 여러분도 막막으로 생사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내인가? 그러니까 뭐가 내이며 무엇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무엇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이제 이걸 명확하게 알아요. 지금 현재 이 보살이 보혜보살이 묻고 있죠. 보현보살한테 묻는 게 물을 때 이런 걸 전부 이런 보살들이 보혜보살이 200가지로 묻는데 보현보살이 2000가지로 갖다 답을 하잖아요. 200가지 묻는 것만 해도 상당한 그건데 그거에 또 모자랄까 싶어서 10배를 더해갖고 그죠? 2000가지를 이래 답을 하거든. 지금 이 시간품이 환경에서 최고 많이 사유하면서 실질적으로 봐야 될 대목들이. 그래서 이 물음 하나하나에 사유하면서 이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음이 무엇인가? 지혜 얻음이 끝이 있겠는가? 이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혜 얻는 거는 모르는 걸 아는 게 전부 지혜 얻는 건데, 그리고 거지없는 강대한 마음, 하늘 같은 지혜와 땅 같은 넓은 그런 마음을 내면 무엇이 묻힌 갈무리입니까? 그게 숨겨질 복장과 복장입니까? 그러니까 이 복장은 뭡니까? 숨겨진 가면 우리 업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유전인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업이. 닭이 못 나는 이유가 뭐예요? 전에 한 10,000년 전에 닭이 펄펄 날랐어요. 그러다가 못 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전부 다 업이 그 속에 감춰지기 때문에, 저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갈구하는 이상세계에 비추어 보면 동식물들은 그 이상세계를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뻐꾸기 같은 거, 그죠? 그거 아니잖아. 저런 식으로 사람 살아가면 안 되잖아. 지하 아이만 그러면 남아 있는 거 전부 다 쫓아내고 지하만 키운다 하는 건 얘기가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저 거미처럼 엄마 아빠가 동생 만들려고 작업하면서 엄마가 아버지 잡아먹는다 하면 상상도 못 하잖아. 그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런 걸, 그 세계에는 그러한데 그게 정 말하면 전체가 잘 사는 인간에 적용시키면 안 되고 또 그 세계에 적용시키면 그게 또 진리다 말이야. 그게 종종 유지하는 방법이니까. 그게 틀리다 할 수는 없는데 어디에 틀린다? 인간의 기준점을 갖고 오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든지 이렇게 시승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 시간 때에 맞췄다 하는 이야기 보면 때하고 그 뜻에 맞다는 거예요. 때와
때와 그 진리의 이 연관관계에 맞다. 때와 장소에 맞다가 아니고 때와 장소, 그 처한 장소에 따라 이런 뜻도 되지만은 그 진리, 그게 마땅하다. 무엇이 계율과 위이며, 그러니까 위도 뭐 그만 이상국가를 건설하려고 그러면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뭐 욕심 있는 지도자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추장 중에서 훌륭한 추장은 이랬어요. 아프리카에서도 근래까지 그래 해왔다 하는데, 한 100년 전까지 그래 해왔다 그러는데, 이렇대요. 추장이 되면 사자나 호랑이 잡으러 갈 때 최고 위험한데 최고 앞장서고 다음에 잡아갖고 가지고 오면 그걸 고기를 잡아가 나눌 때 부족 숫자하고 똑같이 나누는데 그걸 똑같이 잘라야 되는 기라. 왜? 나이 어리고 연세 많은 사람부터 다 가져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 추장이 잘못 잘라갖고 하나는 큰 거 자르고 작은 거 자르고 차이가 있으면 어린이도 가져가고 어른도 가져가는데 그 사람들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가져가는데 최고 나중에 추장 거 가져간단 말이야. 그걸 똑같이 잘랐으면 똑같이 먹을 텐데 잘못 잘라보면 자기끼리 최고 정이 되는 거야. 추장이 그래 추장이었어요. 거기 중국 그 성인, 중국에서 이제 선왕들, 15대 이제 선왕이라 감시 있는데 그런 선왕들은 다 그렇게 했대요.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리고 계율과 위익하는 것도 그 위치, 그리고 계율도 공동생활에 맞도록 하는 게 계율이겠죠. 함께 하는데 가장 맞는 게. 그런데 불교의 폐단이 하나 있는 게 뭐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세월이 변해도 부처님 당시 정해놨던 거, 그 뒤에 정해놨던 거, 곤치지 않는 거. 곤쳐야 되는데, 시승에 따라 곤쳐야 되는데, 그걸 곤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죠. 무엇이 자제함이며, 무엇이 걸림없는 장은, 자제함을 잘못하면 뭐구만. 막 자유분방한 걸 자제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제한 거니까 자유분방하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없고 내한테도 손해가 없고 진리에 합당한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또한 즐거워야 돼요. 자제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걸림이 없는 작용이며 똑같은 말이고, 그죠? 무엇이 중생에 걸림 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세계에 걸림이 없는 작용인가? 걸림이 없다 하는 거는 끄림직하다 이런 이야기죠. 끄림직한 게 뭐 어떤 거냐, 걸림이 있는 게 뭐 어떤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맑은 하늘이나 달 밝은 밤에 달을 이래 바라다 보면서 내 마음에 하늘로 보고 크게 이야기가 나는 죄를 하나도 지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봐요.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늘에다 대고 한번 해봐. 그래갖고 만일에 걸림이 없다면 이제 살면 안 돼요. 빨리 올라가셔야 돼. 그런 걸림이, 그런 걸 이제 걸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에 통과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무엇이 법의 걸림 없는 작용, 무엇이 몸의 걸림이 없는 작용, 무엇이 소원의 걸림이 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경계의 걸림이 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지혜의 걸림 없는 작용입니까? 전부 다 꺼림칙한 게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걸림이라 하는 게. 자기 자신, 이걸 누구한테 물어갖고 되는 일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자연의 법이 이러한데, 그 법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했을 때, 떳떳하다, 이렇게 하면 걸림이 없는 거겠죠. 또, 몸에 걸림이 없는 것도, 몸에 걸림이 없다 하는 이야기도 뭡니까? 지나가는데 거무줄이라도 치가 있으면 몸에 걸림이 있는 겁니다. 몸에 걸림이 없는 거는 뭐예요? 당뇨 있는 사람이 사탕 먹는 거, 되게 급할 때는 먹어야 되겠지만, 그런 거거든요. 음식에 과식하는 거, 운동 안 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몸에 걸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소원에 걸림이 없는지, 소원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사홍선 노방하잖아. 중생을 다 건지겠다 해다 놓고, 불법을 다 배우겠다 했잖아. 해다 놓고 이제 다 걸리죠. 소원하는 바. 어디 또 걸리는 게 이렇습니다. 부처님 앞에 절할 때, 저는 무치만 팔리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지 팔리고 당기네. 어디, 뭐라 해요? 또 어디 흐른 거 없나? 이 전부 다 걸리는 것들입니다. 무엇이 경계에 걸림이 없는 작용입니다. 경계라 하는 것은 내 생각하는 편견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견해에. 그러면 내 경계가 부처님 경계나 법의 경계, 자연의 경계와 똑같다면 걸림이 없겠죠. 무엇이 지혜의 걸림이 없는 작용입니까? 그거 앞에 말하고 그 경계나 뭐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요. 무엇이 신통의 걸림 없는 작용입니까? 신통하면 뭐 신기하게 통하는 거, 뭐 신통 기이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정신이 진리와 통하는 게 신통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실력이 나오겠죠. 신통력, 실력. 정신력이죠. 그 다음에 실력에 걸림이 없는 거. 신통력에 정신이 진리와 걸림이 없어버리면 다 알아버린 상태 아닙니까? 통달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진리 속에 유의하는 거. 근데 진리 속에 유의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복보다 변하지 않는 행복이 뭐 하면 진리 속에 유의하는 거. 무엇이 경계인가? 유의하는 것도 즉 행성처럼 다른 뱅뱅 돌아봐야 아무리 뱅뱅 돌아봐야 지구 주위로 뱅뱅 도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구는 아무리 뱅뱅 돌아봐야 태양 놔두고 뱅뱅 도는 것밖에 없고요. 태양은 이제 또 은하를 갖고 중심으로 해서 또 뱅뱅 돌겠지. 그게 이제 생각하는 게 틀려요.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속 경계밖에 몰라요. 저한테 저쪽에 나가면 목 큰 거 있다 이렇게 봐요. 야 시끄럽다. 저 뱅기 지나가는 거 봐라. 얼마나 저 위에 높노. 이렇게 하고 우물 안에 그것밖에 없는 그게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라 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유의 한계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많이 변했겠지만 나가서 뭐 대구 같으면 나가갖고 가서 윤석열이 저거 형편없는 놈이고 이재명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봐요. 잘못하면 옷에는 안 맞으려는 거 말로도 저래 가면 맞아 죽어요. 그게 전부 다 생각 안에 있는 경계예요. 그 이름의 경계 때문에 정신병원 의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넘치면 무엇이 힘이며 무엇이 힘이에요? 무엇을 힘이라 할까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신통으로 생각하기로는, 내가 이제 정신력으로 생각하기는 법은 이러이러한데, 법은 이러한데, 정말하면 복을 받았고 진정으로 부처님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사경하고 공부하고 진리를 터득해야 된다 하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전화가 삑 와서 누가 그래서 오가 뭐 가는 거고 누구 이래 하고 같이 만나고 있는데 니도 올래? 우리 저녁 맛있는 거 먹을 기다 이렇게 하면 왜 돼요? 그때 퍼뜩 힘이 있는 사람은 왜 그거 하노? 아, 내 지금 약속에 있어갖고 누가 연락해갖고 안 된다 하고 사경 계속 하시는 분은 힘이 있는 거고요. 힘이 없는 사람은 아 그래 하고 덮어보고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열에 의지하고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이기느냐? 그래서 제석천이 이기느냐? 아수라가 이기느냐? 아수라는 욕망이고요. 제석은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부채예요. 그러니까 제석천이 힘이 셀 때는 되게 센데요. 아수라한테 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수라한테 많이 지면 영중생이고요.
그래도 좀 덜 지면 현인에 가깝고 이제 그런 거예요. 다음에 십지의 이제 50문인데, 자, 요거 답으로 쓰가 오셔야 됩니다. 방금 웃은 사람 누구예요? 웃으면 안 돼요. 자, 웃지 말고 요 쓰가 와야 됩니다. 무엇이 뭐뭐의 업이며 하면 그 해갖고 뭐다고 요래 쓰고요. 무엇이 몸이며 하면 그거를 쓰고요. 무엇이 말이면 요거 전부 다 좀 쓰고 오세요. 예.